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묵 목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사무엘상 하 그렇게 읽어나가고 있고 또 열왕기 상하 이제 읽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셔서 완주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사무엘상 Q&A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스올은 어떤 곳인가요? 하데스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 지옥, 구덩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스올이라고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적어 놓기도 합니다. 이 스올의 첫 번째 뜻은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그 자들을 요청하고 호출하는, 그래서 그들을 모아두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깊이 내려가다, 움푹 파이다. 그러니까 지하세계의 어떤 움푹 파인 그런 장소, 커다란 공간에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묻다, 또한 문의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불러서 신문하고 심판하고 또한 조사를 받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올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데스는 스올이 히브리어라면 하데스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스올과 하데스는 동일합니다. 지옥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다 지옥 아니라 천국에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사무엘상 14장 12절과 42절의 내용이 대치되어 보입니다. 요나단의 관점에서 살피면 함께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죄인으로 뽑히게 된 것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을 쳐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자,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을 내가 너에게 넘겨줄 거야. 그래서 요나단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20명을 처단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싸운 이 요나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꿀이 있는 겁니다. 그 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이 단 꿀을 먹으니까 다시 기력이 생겨나겠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또 사울이 다시 이제 블레셋을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죠.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사울이 정군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금식해라. 그런데 이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으니까 그냥 꿀을 찍어 먹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뽑기를 했죠.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뽑힙니까? 자,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서 요나단이 뽑히니라.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자는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20명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요나단이 뽑혀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지?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요나단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블레셋을 승리를 가져왔는데 내가 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의 주변의 신복들이 왕이시여 그건 안 됩니다. 요나단 왕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뜯어 말려서 결국 요나단이
살아나게 됐어요.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 요나단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만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돌이켜 사울과 함께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갑시다 요청을 했는데 안 간다고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간 거죠. 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미 이스라엘의 촛대 왕이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을 알았어요. 이 사울 왕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그 앞절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 어떻습니까? 사울이 스스로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해요. 회개합니다. 자, 그 모습이 겉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무엘의 마음을 좀 돌이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더 이상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사울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돌이켜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이 사무엘은 확실하게 알았고 알았지만 그래도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그냥 가준 것이지 다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문맥을 우리가 보면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이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는데, 자, 19장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버리셨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지? 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스토리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19장 23절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냈을 때에도 이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냥 돌아와요. 보다 못한 사울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잡아야겠다. 직접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냥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죠. 자, 이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게 아니라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을 다시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오히려 사울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악령이
떠난 건가요?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악령을 하나님이 부리신다? 악령은 악한 것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부리신다?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을 부린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욥의 예를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자, 어떻습니까? 사탄이 자신의 악한 일을 하려고 욥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묻고 시행을 한다는 거죠. 사단 역시 자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농락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허락을 받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령도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악령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악령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령을 유보하시는 것이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자,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다. 허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악령을 실제로 보내서 명령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허용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 다윗은 사울의 악령을 떠나게 하고 크게 사랑하였다고 했는데 다윗이 누구인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분명 다윗을 알고 있었는데 왜 누구냐고 묻는 것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5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이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전에 보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주죠. 그죠? 그리고 골리앗을 쳐부수기 위해서 왔는데 이미 대면했죠. 그런데 사울이 이 소년이 누구냐 다시 질문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우리가 견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이 정신질환자였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다윗을 못 알아봤다. 그렇게 자신의 악령을 쫓아내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아마 누군지는 알았을 것이다. 알았는데 이 골리앗 앞에 저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누군지는 알지만 다윗이 누구냐, 저 소년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다윗이 어떤 혈통이 있느냐, 그리고 그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그 답이,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저는 아마도 두 번째 견해이지 않을까.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미 다윗 대면했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은인이었죠. 그런데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저 다윗을 더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엘리압은 다윗에게 왜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라고 했나요? 다윗은 교만함과 완악함과는 먼 사람이 아니었나요? 자, 다윗의 큰형이 있어요. 엘리압이.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 엘리압은 너의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렇게 막 쏘아붙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는 교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는 목동이지 않느냐? 근데 너 주제에 전쟁터에 왔어? 너 완전 교만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피 흘리는 전쟁터에 와서 이것을 보고 즐기고 싶어서 왔지?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서 왔지? 자, 그렇게 쏘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주 거룩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간 이 다윗의 열정과 거룩한 의분을 한낱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완전 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가일까요? 엘리압의 평가일까요? 엘리압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옥죄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판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잘 판단하고 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8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을 시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았어요. 사울은 그 질문자가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왜 시기했는가? 저는 오히려 하나님과 다윗이 동행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두려움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하구나, 내 자리가 저 다윗에게 반드시 넘어가겠구나, 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 사울왕이 나의 위치가 공고해요. 아무리 저 다윗이 나를 치고 들으려고 해도 나는 당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그죠? 시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고 이 다윗이 왕좌에 반드시 오를 거라는 그 마음의 확신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윗을 시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9번.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은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자,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자, 다윗에게 이 더운 떡을 이제 진설병을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운 떡은 무엇이냐면 쉬운 성경을 보면 따뜻한 빵, 따뜻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다, 따뜻하다, 따뜻한 떡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더운 떡을 언제 드리느냐? 우리가 성막을 보시면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여기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금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떡상에 진설병 6개, 총 12개를 2열로 깔아 놓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하여, 그래서 이것을 깔아 놓은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일주일간 있었던 이 떡은 누구의 것이 되냐? 바로 제사장에게 먹게 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이 제사장이 자기가 있었던 그 떡을 이제 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요? 다윗은 화이트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런 거짓말은 괜찮나요? 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에게 이제 좀 붙어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아기스가 질문합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공격했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자,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 지역을 제가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술, 그리고 기르스, 아말렉 이런 곳을 공격했어요. 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이죠. 내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내가 기술, 그르스, 아말렉 이런 곳을 내가 침략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적 행위를 한 겁니다. 자신의 아주 친한 이웃 나라들을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축출당하겠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과 가족들과 백성들을 다 쫓겨났거나 아니면 다 죽임을 당했겠죠.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다윗 거짓말했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안 되고 다윗의 지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번째죠. 신접한 여인과 사울의 만남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시면 28장 보시면 신접한 무당과 사울이 만나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개로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땅이 영으로 가나요? 영이 땅으로 가나요? 다시 올려질 수 있나요? 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무엘의 영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죽은 후에 영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직신학적으로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려 올려진 영은 정말 사무엘의 영이었을까요?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악령이에요. 이 악령을 불러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무당이죠. 무당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지자, 그 경건한 선지자의 영을 올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영이 올려져 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접한 영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사무엘의 영이라고 칭하는 그 영이 예언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된 것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사무엘의 영과 같은 어떤 악령이 사울에게 예언을 해줬는데 넌 죽을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들도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 손 넘길 거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곧 죽을 거야. 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런 예언은 저나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윗도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뻔했고 사울도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예언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이 거기 나온 이 악령이 했던 그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예언이 정확하지 않은 예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길 거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 사울이 넘어갔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적긴 했지만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리고 그 시신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야베스의 사람들이 그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수습해 갔죠. 그죠?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너 다 죽을 거야. 그 내용인데 사울의 이스보셋 그 자손 중에 이스보셋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야. 경건한 만약에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경건한 사무엘의 영과 이 죄인들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예언은 아주 잘못된 허술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신접한 여인, 이 무담과 사울의 만남, 그리고 올라온 그 영은 악령이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자, 12번째. 사무엘상 29장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는 전쟁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투에 가담해서 싸웠을까요? 아니면 전쟁 중에 배신하여 블레셋을 쳤을까요? 신학자들은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신학자들은 아마 이런 예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물론 배신해서 블레셋을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이스라엘을 쳤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같이 갔다면. 자, 근데 그것은 상상에 맡기는 거죠.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겠죠. 하나님의 주권만은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자, 사무엘상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울은 결국 자살을 했죠. 이 자살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어요. 칼을 가지고 그 위에 엎어져서 스스로 자결했죠. 자,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그 생각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극단적으로 자살은 무조건 안 돼! 그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현대 기독교 윤리, 생명 윤리에서도 이 자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죠. 그래서 성경적 기본 입장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뭐 뇌사라든지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죽지 못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라든지 시한부에 있을 때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과 논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가 답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상황이 다 다르고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생명의 주권은 어쨌든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쟁점에는 뭐 안락사, 요즘엔 존엄사라고 하죠. 그리고 뭐 낙태, 뇌사, 뭐 대리모 이러한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쟁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쟁점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입장에 서 있되 이것을 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서로 공감하고 또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Q&A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무엘 하 Q&A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